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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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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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4년도 12월 첫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절실한 그런 달로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월 첫날 첫 주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기록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자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나이가 독사의 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4장 고도도서 임마누엘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님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 최유세 학생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인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저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하나님이 채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저희 교회 또 가정 성도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시고 남은 한 달 동안에 성실히 살며 곧 다가오는 내년에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저희 모두의 앞길을 밝혀주세요. 제가 어제 경기에서 비록 졌지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어 다음에는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 사람은 부족함 투성이기에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수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광주중심교회에 후원해주시는 사업, 교회, 개인, 정부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주셔서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더 호전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주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부수며 치마를 걷어 바늘을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도 누리지 않는다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베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었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추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숲이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 불은 걷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다 같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심판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벨론 심판이 주는 교훈. 자, 바벨론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00년경에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지역을 이집트까지 다 통치했던 아주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아주 강력한 그 국가력을 자랑하게 되었었는데 그 바벨론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수메르인과 아카디인들로 구성된 제국이었고요. 경작이 쉬웠고 또 상업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 정복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혼란케 하다라는 거예요. 혼란케 하다, 혼미케 하다. 그래서 이방신, 잡신이 혼란케 하는 특징이 있죠. 이방신, 잡신, 술, 마약, 귀신, 마귀 특징이 뭡니까? 혼란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 하고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국가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의 이름이기도 한데 로마인들이 갈대아인의 그 영토를 부를 때 바벨론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바벨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함의 손자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였고 이 신할 평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보자라고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게 되었었죠. 이 바벨탑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국력이 강성해서 유대국을 멸했고 국민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하게 되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무려 266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하 2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등장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바벨론이 등장하고 역대하 36장 6절, 스가랴 2장 7절, 예레미야 51장 52장에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바벨론은 멸망의 도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을진저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은 멸망할 강대국, 교만한 강대국을 말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도 바벨론적인 나라가 있는 거죠. 강대국인데 거의 멸망한 나라. 강대국이지만 교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은 지금도 멸망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7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 처녀딸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녀딸 바벨론. 이 말은 뭐냐면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정복되지 않았던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곧 멸망을 당할 것이라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에 앉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로 슬픔과 고통의 자리로 내려앉으라는 뜻입니다. 찬란했던 바벨론이 이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높은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 40장 볼 때에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라는 구절을 보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추시는 분이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극강 최강이었던 바벨론도 가장 낮은 자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었어요?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당했죠.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게 헬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일순간, 길어야 몇백 년, 길어야 1000년, 그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왜 멸망당했는가? 왜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을까요? 자, 먼저 이사 4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먼저 왜 멸망당했는가? 내가 내 악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내 악을 의지했다. 악인은 자기의 악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악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먹을 의지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냐,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죠. 자기의 재산을 의지합니다. 나의 부유함, 나의 명성, 나의 화려함, 나의 존경받음,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악을 의지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거죠. 이사야 2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3장 보시게 되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악의 은밀성, 악은 숨어서 더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주 대낮에 아주 공공연한 장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악은 더 많은 곳에서 어두움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첨성술 마법이 발달했었습니다. 첨성술, 천체를 보는 거죠. 마법,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교만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벽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빠지는 것입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률이 없어요. 국률. 예. 자, 이사야 4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에게 맡겼어요. 자, 니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좀 괴롭혀라. 그랬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 거죠. 너무 욕되게 하고 너무 괴롭히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긍휼을 베풀면서 일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더 심히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서 빨리 일해 막 채찍질하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맡긴 하나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바벨론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 사람이 죄인이라도 죄를 지어도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함부로 막 야단을 치고 내가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긍휼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영원한 줄 알았어요. 자기 영원성. 자, 4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영원히 오너가 되리라, 내가 주인이 되리라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덩어리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일순간이에요. 네, 모든 것이 일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돼서 뭐가 된 줄 알고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줄 알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루가 된다는 거죠. 가루. 완전히 이제 멸망당해서 가루가 된다는 거죠.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수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로 가루를 갈고 그 다음에 너울을 벗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 사람의 어떤 그 수치심을 극대화시킨다는 표현이죠. 자, 3절 보시게 되면은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부끄러운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나 그 누구도 감히 이 일에 개입하지 못하고 중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47장 5절 읽어볼까요? 47장 5절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잠잠히 있어. 흑암으로 들어가. 너는 다시는 여주인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책망하시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나 국가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 교만함의 모습이에요. 내가 세계 몇 위의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내가 최고의 나라 러시아인데, 내가 뭐 세계 어떤 국방력 4위의 뭐 우크라이나인데 하면서 자기 교만함을 드러내다 보니까 전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주인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범죄하지 말고 범죄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벨도 바벨론의 벨과 같은 우상이에요. 우상. 이세벨, 바벨론의 벨. 남편 아하방을 뛰어넘는 월권을 행세함으로써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죠. 모함하고 함정을 파놓고 살인하고 해서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범죄예요. 숨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극악한 무도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자기가 죽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우상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게 되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좋아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칼을 좋아하다가 아이돌에 빠지다가 경마를 좋아하다가 술 좋아하고 흡연 좋아하고 마약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가 그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은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사람이 되어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칭찬 듣고 왕의 오른편에 앉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지 못하고 또 불성실한 사람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또 긍휼하지 못했고 선을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만 경외하고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송과 105장을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인해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또 말씀드리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광주 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모든 교회들마다 사업장마다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주강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건빵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전도하시기 바라고요. 카렌다는 필요하신 분들 주변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암송은 이사야서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사야 48장부터 54장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올해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우리 이사야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니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무시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절이 많죠? 이 가운데에서 선택을 4개만 하시면 돼요. 4개만. 총 7개인데 7개 중에 4개만 선택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009절 암송한 학생들에게 유럽 여행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유럽 여행. 유럽 여행. 1009절 암송하면. 그래서 그런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죠. 그래서 실제로 한 2년에 한 번씩 한 40-50명이 그렇게 갔다 온답니다. 유럽을. 영국에 갔다 온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까지 암송했던 거 다 외우면 내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여행을 시켜줄지. 네, 올해 우리가 암송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기도문부터 해서 영어로도 암송했죠. 50절도 안 돼요. 잠언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것만 다 암송해도 여러분들 큰 연말에 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모든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